할렐루야.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가 나오죠. 창조 끝날 때마다 하루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좋다, 그래도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사람이 좋다고 하는 건 상대적인 거예요.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 우리가 찬양 드려야 되고, 또 우리가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고 감사드리기에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걸작품이 뭐죠?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의 모든 통치권을 아담과 하와한테 주셨죠. 그래서 왕권을 행사하면서 세상에 살게 하셨고, 이게 잘 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도중에 멈췄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든 그 왕권, 이 특권,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주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능가하는 그 왕권, 그 축복,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분여, 이것들을 다 우리가 받아서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우리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왕권을 다 주시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그걸 받을 손이, 그걸 받을 그릇이 부족한 거예요. 그릇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온전히 우리가 받아 누린다면, 이제 마스크를 다 쓰셔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제가 확인을 못 하는데, 이게 정말 얼굴에 이게 빛이 나야 돼요. 보셨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얼핏 보고 내려온 모세가 너무 얼굴이 빛나가지고 뭘로?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릴 정도로, 그런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투사가 되면 그런 그 증거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제대로 된 그릇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다른 사람이 우리 볼 때요, 이게 빛을 봐요. 빛을 봐. 여러분, 제 얼굴 볼 때 빛이 나나요? 안 나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저도. 그냥 그 빛이 안 나면 저도 아직 모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 마스크 벗고 거울 앞에서 보시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봐도 빛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진짜 빛나는구나,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마스크 이렇게 빼면 그냥 우거지 상에다가 온 세상의 고뇌를 온갖 다 짊어지고, 그런 이 모습이 우리 앞에서 이렇게 자꾸 나타난다면 아직 모르는 거다. 아직 모르는 거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 딱 하실 때, 그게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10살 때든 아니면 20살 때든 30살 때든 딱 구원 받자마자 천국으로 안 불러 올리죠. 그죠? 그래서 창세기 시편 90편에 보면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의 수명을 120년으로 노아 홍수 이후에 이렇게 제한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평균을 내보면 이 땅 위에서 사람들이 그래도 좀 이렇게 살 수 있는 나이는 한 100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살.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왜 하나님이 즉각 안 끌어올리실까요? 천국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딱 믿게 만드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피조물을 천국 가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새 창조의 영광, 새 창조를 계속해 나가시는 거예요. 새 창조를. 그 새 창조를 계속해 나가셔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목적까지 끌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새 창조의 영광을 천국 가서 경험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땅 위에서 충분히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야고보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딱 이렇게 시작할 때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거기 야고보서를 누가 썼어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또 한 명 있죠? 성경 저자 중에 유다서를 쓴 유다도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런데 여기 야고보가 여기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형님은 이렇게 말 안 해요. 원래 야고보는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실 무렵만 해도 안 믿었어요. 그냥 형님이었어요. 근데 죽으시고 부활 승천 성령이 오시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부터는 절대 누구라고 안 불러요? 형님이라고 안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큐리오스. 자기는 누구예요? 종, 둘로스,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영광을 받는 그릇이 제대로 만들어지려면 이 상태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큐리오스, 나는 그분의 둘로스, 노예. 이 부분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안 쉬워요. 그냥 평상시에는 입으로 주님 주님 이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그 자리에 올라가요? 우리 올라가잖아요. 우리 그냥 냅다 올라가잖아요. 냅다. 이러면 이 새 창조의 영광의 그릇이 제대로 안 갖춰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 신앙이 성숙해서 정말 이 상태가 제대로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큐리오스로, 나는 그분의 노예로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엄청난 능력과 영광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주인 자리로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서 절대 안 나타나요. 철저히 노예의 자리를 사수할 때 반대로 최고의 자유가 주어지고 최고의 영광이 주어지고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12지파는 구약에 나오는 12지파가 아니에요. 구약에 나오는 12지파는 바벨론 포로시에 다 흩어졌어요. 끝났어요. 여기 나오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한테 하시는 말씀인데, 자, 이 야고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2절에 그 말이 딱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씀만 놓고 묵상하면 막 열 뻗쳐요. 화가 나요. 화가. 왜 화가 나요? 문맥이 안 맞아. 문맥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뒤엔 말이 안 맞는다니까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이 안 돼. 다 경험해 보셔서 알잖아요. 여기 나오는 시험이라는 거는요, 그냥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내 속상한 거예요. 많은 문제들을 뜻해요. 그런데 아니, 문제 하나만 만나도 속이 뒤집히는데 몇 개를 만나요? 여러 가지. 저 시험 안에는 우리 건강 문제도 들어있고요, 우리 물질 문제도 들어있고요,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의 또는 일가 친척들과의 관계도 들어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국가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 요즘 저는 국가한테 시험 들려고 자꾸 굉장히 힘들어요. 요즘 제가 이 국가 생각만 하면 많이 힘듭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힘들어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뻐하는 것도 그냥 기뻐하면 안 돼요. 어떻게 기뻐해요? 온전히. 이러니 여러분 이게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이 말씀이 묵상하면 할수록 이게 더 힘들어. 예? 여기 2절 말씀을 보시라고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어떻게 하거든? 당하거든. 당하는 거는요 내가 선택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구 무작위로 막 찾아오는 거예요. 시험거리들이. 그러니까 이게 더 힘든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좀 골라서 뭘 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계속 나한테 내가 당해 계속 찾아와.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님이 야 그런 거 만나거들랑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막 뚜껑이 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뚜껑 열리는 사람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 만나가지고 막 뚜껑 열려가지고 어떤 분은 교회 끊어. 아니 이해가 간다니까요. 아니 뭐 저분 너무 힘든 문제가 3개 4개나 있네. 그러니까 다 교회 안 나가겠대. 일견 이해가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저런 결정을 내리실까. 그게 이해가 갑니다. 근데 성경하고는 달라.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거기 이제 해답이 나오기 시작해요. 뭐 하라? 여기라. 요 단어는 감정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라는 단어는 의지적인 단어예요. 사실 우리 감정은 전혀 기쁨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은 고사하고 한두 개의 시험거리만 탁 나한테 딱 오면 기쁨, 감정적인 기쁨은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정적인 기쁨으로 기뻐하라 그게 아니에요. 뒤에 쭉 나오는 그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이 가져다 줄 영광, 하나님의 축복 이것들을 진짜 안다면 의지적으로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의지적으로. 그럼 이제 뒤에 가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 더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저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겠다. 저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시키자마자 천국으로 안 데리고 가시는 이유는 이 땅 위에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다른 것 갖고는 안 돼요. 뭐만 갖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시험. 그것도 한두 가지 갖고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시험이 딱 와야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만 딱 가면 그게 천국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고요.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진짜 감당 못해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 에베소서 4장 13, 14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몇이 된다고요? 하나가 된다. 영생이 뭔지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재창조, 새창조 해나가시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처럼 만들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 빼고, 그때는 그분이 우리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면서 지옥에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막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래요. 이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러지만 그거 빼고 나머지는 예수님이 여러분 두려워하신 적 있어요? 전혀 없어요. 예수님은 당당하셨어요.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이 유혹에 넘어가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우울증 걸려가지고 괴로워하시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당당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 주님은 이 땅 위에서 사셨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여러 가지 시험 문제를 잘 풀면 우리도 그분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천국 가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그 축복을 누린다는 거죠. 이런 복을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복을 받으세요?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면은 우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뭐가 자동으로 탁 생겨나기 시작하느냐면 인내가 자동으로 생겨나고 시작이 돼요. 뭐가요? 인내가.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지금 돈 1억이 필요해요. 근데 갖고 있는 건 1,000만 원밖에 없어. 아버님, 그렇다고 내가 은행을 덜 수가 있어요.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건 1억인데 1,000만 원도 없으니까 그때부터 자동으로 뭐가 시작된다고요? 인내. 아니, 참는 거 방법 이외에는 없다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할 건데?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인내를 어떻게 이루라고?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들랑 그냥 시험지 펼쳐놓고 열심히 푸는데 만약에 안 풀리는 문제가 뜨거들랑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옛날에 시험 칠 때 보니까 공부를 이렇게 주로 안 하는 아이들은요, 딱 봐가지고 10문제 중 2문제밖에 몰라. 그럼 2문제 풀고 어떻게 합니까? 내고 나가요, 그냥.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 시간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걸 봐야지. 비록 검은 건 글씨, 흰 건 종이일지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 거기서 일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인내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그러니 우리 가슴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슴이 수검댕이가 되겠지. 아니, 문제를 받았는데 답이 없잖아, 답이. 아니, 답이 없는 건 아니고 자기가 실력이 없어서 못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풀긴 풀어야 되겠는데 안 풀리니까 가슴이 수검댕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 과정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 인내를 이루는 거라고, 이렇게 이루는 거라고. 예. 성경에 이런 말이 되게 많아요. 우리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저기도 보세요. 인내 앞에 뭐가 있어요? 환난. 그러니까 환난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시험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은 가슴이 뭐 된다는 거예요? 술검쟁이가 되게 술검쟁이가 연단을. 근데 연단은 뭘 이루어요? 소망을. 누구 닮아가는 소망이요? 예수님. 저 소망, 예수님 닮아가는 소망이 이루어지면 여기 오늘 야고보서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 정도 딱 되면 그때부터는 뭐 겁이 없습니다. 겁이 없어요. 예. 무슨 말을 할 수 있냐? 빌립보서 4장 13절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도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저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님이 누렸던 그 영광, 그 축복, 이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전전긍긍 걸리면은 뭐 그냥 어떻게 할지, 시험거리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고. 그러나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이거를 너끈히 인내를 감당한 사람들은 말씀대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여기서, 오늘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능력 있는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딱 보면 이제 주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한테 찾아오잖아요. 오면은 그 시험을 어떻게 치릅니까? 다 치러요. 자, 5절에 그 답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금 이게 쭉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5절에 나오는 지혜는 잠언에 나오는 지혜하고 달라요. 5절에 나오는 지혜는 뭘 풀어내는 지혜예요? 시험이에요. 시험지 답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시험지 답,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모든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시험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시험을 풀 수 있는 지혜로 푸는 거예요. 어떤 지혜?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푸는 거예요. 푸는데 아니 어느 순간에 딱 문제를 받았는데 와, 이건 정말 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야. 이거는 도무지 풀 수가 없어. 요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혜를 달라고. 요 시험을 풀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 공부할 때도요, 제가 해보니까요, 저는 이제 공부를 이렇게 늦게 시작해서 뭐 검정고시도 하고 또 학력고사도 옛날에 준비하고 막 이러는데 이게 늦게 시작하니까 기초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책가방은 그냥 영어, 수학, 국어, 뭐 과학 뭐 이래가지고 그냥 책가방이 꽉꽉 차. 그걸 짊어지고 이제 학원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막 연고대나 서울대 가는 이런 애들 많았어요. 그 학원에 보면. 그 얘들은 학교 올 때 가방이 없어. 그 뭘 갖고 오나 보니까 수학 정석 한 권 딱 들고 오는 거예요. 껄렁껄렁거리고 이거 하나 들고 와요. 그 다른 시간에는 그냥 듣기만 해요. 그 노트도 별로 안 해. 그러고는 시간만 나면 정석 펴놓고 그거 붙잡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나는 영어 1시간, 수학 1시간, 국어 1시간. 이렇게, 왜냐면 이게 워낙 머리도 나쁘고 그러니까 막 골고루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들은 뭐 그런 거는 나중에 시험 칠 때 확 몰아서 하고 중요한 영어 수학 같은 거는 이렇게 수학 같은 것도 막 어떤 건 하루 종일 풀어 한 문제 가지고. 그리고 얘들 특징이 보니까 뭘 안 봐?
풀 때 공부를 안 해보셨구나. 답을 안 봐.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붙잡고 답을 보지 않고 그거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간에. 그러니까 공부를 못할 리가 없지, 이런 애들이. 예? 여러분, 시험도 마찬가지요. 시험도요, 쉬운 문제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렇게도 풀고 저렇게도 풀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 이 딱 외통수에 걸린 진짜 어려운 시험 문제를 우리가 딱 받으면, 이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 갖고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시라고. 근데 무슨 기도? 믿음의 기도. 그게 어디 나와요? 6절부터 8절. 중요합니다,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믿음으로. 뭐 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요걸 잘 해석을 하셔야 돼. 많은 성도님들이 이거를 잘 오해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뭘 이렇게 지혜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 마음에 이거 하나님이 주실까 안 주실까 왔다 갔다, 이러면 내가 이거 의심하는 기도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마음에서 의심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저기서 말씀하는 기도의 의미, 믿음의 기도의 의미는 따라서 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거다. 끝까지가 무슨 끝까지요? 응답 받을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예요. 우리 마음은요, 하도 변덕스러워가지고 그냥 구해놓고도 이거 하나님이 주실까 안 주실까 맨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기도는 그런 마음이 있든 없든 항상 뭐 한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풀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한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 시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주세요. 이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 실제로 이런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끝까지 계속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합니다, 기도. 그냥 한 두어 번 하다가 에이 응답 안 오네 이러고 다 그냥 그만두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 안 해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예?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기도는 어디서 하는 거냐? 성경이 나와요. 이사야 56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와, 저기요 보세요. 저기 기도하는 내 집이 어디예요? 여기 하나님의 집 여기라니까요. 그 여기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실 거라고요? 기쁘게 해주실 거예요. 당연하지. 그 약속이 다 돼 있는데. 예? 목사님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하세요. 집에서 할 분들은.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집에서 잘 안 될 거야 아마. 여기 오셔야지. 예? 여기 오셔야지. 그래서 문제가 좀 덜 어렵다 싶으면 잘 안 풀려 이거 기도해도. 그럼 예를 들면 30일 새벽기도 작정을 하세요.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30일 새벽기도 작정. 30일 동안 새벽마다 와서 그 문제만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 그런데 어떤 때 보면 문제가 이게 밤잠을 못 잘 정도로 문제가 어려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밤잠을 자려고 집에 있으면 안 되죠. 어차피 잠 안 오는데. 기도하는 집으로 이불을 싸 짊어지시고 나오셔야지. 저기로.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부산 수영록교회 그 정필도 원로 목사님은요, 저한테도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교인들한테 늘 그렇게 가르치시고 밤잠을 못 잘 정도로 큰 시험이 오거들랑 이불 싸 짊어지고 예배당에 와서 철야하면서 다른 기도 하지 말고 그거 붙잡고 한번 기도해 봐라. 그분은 간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그렇게 힘든 시험이 와도 3일 저녁을 넘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이내에 그 문제 붙잡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3일 안에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100% 믿어.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진짜 시험 문제를 딱 받으면 그걸 갖고 이제 인내로 딱 들어가잖아요. 근데 인내를 이루다 보면 가슴이 다 타는데 가슴이 다 타서 없어질 때까지도 어디를 안 와? 교회를 안 와요. 안 와. 그리고 가슴 다 타고 말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가슴 태우면 안 돼요. 가슴 태우면. 인내가 딱 시작돼서 하나님이 그동안 주신 지혜로 이 문제를 풀다가 안 풀리면 빨리 이 말씀이 생각나야죠. 아, 이거 기도하라는 말씀이구나. 기도해서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이구나. 그러면 본격적으로 기도하셔야죠. 그러면 주님이 며칠 안에요? 3일 안에. 아무리 큰 문제도 3일 안에 그냥 딱 지혜를 주어버리시면 이게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이제 작은 셋강이 이렇게 있는데 배를 타고 이렇게 쭉 여행을 하는 거예요. 쭉 가는데 앞에 큰 바위가 나타났어요. 이게 딱 막아버리네.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지혜 달라고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이 바위를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시든지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쭉 갈 수 있잖아. 두 번째는 바위는 놔두고 비가 오게 해서 수위를 올려. 이렇게 쫙 올려가지고 문제는 그냥 있는데 위로 확 넘어가 버려요. 그럼 되잖아요. 이런 역사를 우리 주님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지금 뭐 코로나다, 또 하여튼 뭐 나라 안팎, 또 우리 개인적인 경제생활, 여러 가지 이런 뭐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시험을 풀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여길 수 있어요? 기쁘게. 왜요?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재창조, 새 창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한테 복이에요, 복.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저는 천국 가서 이런 걸 누리기를 원치 않아요. 천국은요, 그런 것들이 완전히 완성되는 곳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주신 이 놀라운 축복들을 여기서부터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앞에 담대함을 유지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세교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